한번 고백합시다. 박해를 받은 자의 복. 뭐 때문에? 빚져가지고 빚쟁이들한테 박해받는 거 이런 거 말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의 복. 할렐루야. 우리 한글은 받는 이면 지금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저기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이것은 우리 인생 다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어때요?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너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잘 견뎌냈구나, 잘 이겨냈구나. 할렐루야. 이런 칭찬과 더불어 주시는 그 복의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10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괄호 열고 정장장장장장장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된 자들이 받을 복이라는 것이 결국 천국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2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자들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 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은 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라는 것이나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것과는 동일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오늘 성경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보면서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복의 내용을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11절, 12절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이 정체성이 뭐냐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해 심판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선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또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많이 원하신다고요? 선한 것을 많이 원하신다고요? 선한 것을 많이 원하셔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100개가 있어. 근데 잘한 것이 1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잘못한 거 100개를 막 들춰내면서 너의 곧다구라는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하나 잘한 거 요거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선지자는 어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야 너 이제 죽고 못 사는데 빨리 정리해 라는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모든 거 다 잘했잖아요. 이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저는요 죄인이고요 정말 저는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하나님 제가 잘한 거 선하게 행한 거 그거 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걸 좀 보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걸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게 안 믿겨지는가 보다. 다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은 한 개 가지고 그냥 마음에 꼭 하고 있지 말고 10개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한 개라도 나한테 잘했다면 그 한 개 잘한 것 가지고 나머지 못한 10개를 다 덮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안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다 들어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러니까 뭐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실 것이 없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 없고 모르실 것이 없지만, 그러나 굳이 못하실 것, 모르실 것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좁혀서 저 전지전능의 개념을 우리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한번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 온전전자 알지자죠. 온전하게 아신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기르면서 야,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왜? 이미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길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이미 경험되어진 그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경험해 보지도 않고도 굳이 험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부모님의 성품,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다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제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된다, 제자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가 2절부터 오늘 본문까지 읽어본 그쭉 내용 가운데서는 천국 백성, 특별히 제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모습이 결국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그 개념 속에서는 쓰임받는 자의 행함과 상과 벌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크게 두 가지로 쓰임을 받습니다. 첫째, 마귀에게 쓰임을 받든, 둘째,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쓰임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표현한다 그러면, 자, 쓰임을 받기는 받는데 두 종류로 쓰임을 받는다. 따라서 선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선하게 하나님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컵이 지금 이건 목사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잔으로 쓰임 받았어. 그럼 이게 선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나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 잔이 저 지하에 있는 술집에 가가지고 꼬량주 따르는 그런 잔으로 쓰임 받았다고 칩시다. 그리고는 그 술잔 들이마시고 막 깽판 치고 이렇게 이 술잔이 쓰임 받았다면 이것은 선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선하지 않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건 선하지 않게 쓰임 받은 거죠. 동일한 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선하지 않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잠언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잠언서 16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악하게 쓰임받는다는 말을 다시 표현한다 그러면 사탄에게 쓰임받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시간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선하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두 말이면 잔소리,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전 여러분들은 선하게 쓰임받아야 돼.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선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은 명약관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선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쓰임받는 것에야 우리가 뭐라고 따질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악하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전지하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알고 계셔요. 그 길을 제시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쓰임받는 자의 행함,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이런 상을 줘야 되겠다. 너에게는 이런 내가 벌을 줘야 되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삭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쓰임받는 자의 행동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보는 전능하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없다. 모든 거 다 하셔. 만든 말이지만, 그러나 저기서 전능이라는 단어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야, 안 되겠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야, 잠시 미루자. 이런 법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시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사용하셔. 근데 사람이 선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고 악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선하게 쓰임받는 존재이기를 바라요. 이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심에서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능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쓰임받는 자의 수고에 대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저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에 제한이 없어.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대가를 지불해주고 싶어. 근데 주머니가 텅 비었어. 그럼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정말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좀 보상해주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부족함이 없다. 능력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9장에 나타나는군요. 17장에 뭐라고 나타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샤다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떡두말 엘샤다이. 엘샤다이.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기 보면 창세기 49장 24절 25절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축복하는 가운데 24절 25절은 누구를 축복하냐? 요셉을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 두목이잖아요. 두목. 요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목석을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따라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을 축복하는데 축복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야곱의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은 따라서 샤다이. 샤다이 이러는데, 그러니까 엘샤다이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를 딱 떼면 샤다이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자께서 누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냐면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도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보상할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지전능하시다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의 어떤 전지전능이 적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적정 모든 거 다 시시콜콜이 아시는 하나님,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으로 전지전능,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은 어때요? 생명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의 가장 모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의를 위한 박해를 받으셨는가라는 걸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는 성육신을 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육체라는 것은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는 희노애락이 있고 이 육체는 사용의 유통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성령을 통하여서 육체가 쓰여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육체를 주신 까닭은 뭐예요? 수고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은 상을 받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수고와 고난이 없거든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수고와 고난이 없어요. 우리에게 수고와 고난이 있다는 얘기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수고와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영이시기 때문에 굳이 수고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수고와 고난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할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는 고난 당해도 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고통당하셨는데 그들 알지 못하고 저 양반은 고통당해도 싸라고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숨을 거두시면서 외마디 외침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 그 다 이룬 것이 뭐예요?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수고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사탄은 어때요? 쾌재를 부리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광을 위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무리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죽지 않았어요. 사탄의 무리에게 시기 질투, 그 사탄의 무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누구예요?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모함을 받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 시기와 질투를 받으신 것은 동족의 시기와 질투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의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대한 어떤 그런 환난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사탄의 무리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의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내가 뭔가 모르게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할 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때 시기 질투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 간에 또는 같은 어떤 목장원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어렵게 해보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근데 예수 믿는 같은 성도가 나를 힘들게 해? 잃어버리면 이건 문제가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사탄의 무리에게, 이 사탄의 무리는 믿는 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시기 질투를 일으켜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모습을 빌립보서 2장 9절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11절까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십자가 죽었어. 이것으로 땡이 아니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때?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단의 세력들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는 친히 수고와 고난을 겪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고난을 느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육체로 오셔서 수고와 고난으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이루신 뜻 때문에 결국 일 때문에 사단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를 다시 또 살리셔서 적기 높으신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았어. 그리고 어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존심, 우리 흔히 말하는 자존심 개나 줘버려. 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자존심을 내세울 존재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승질을 긁어 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아니야.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을 참으리라. 왜? 주님도 그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셔서 지금도 영광의 주인공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전에 여러분들 주님은 제자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육체를 주셨어. 육체를 주셨는데 이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는 달라요. 짐승들이 가지는 육체와는 달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들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죠. 개는 개 형상으로 지었고요. 고양이는 고양이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원로 목사님 지으신 그 교재, 양육 교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따라서 구조적인 형상, 두 번째 기능적인 형상.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기능적인 형상이 망가졌다고 그랬어요. 비록 기능적인 형상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뼈대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인 형상이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이 기능적인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때요? 우리도 역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주님은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여러분 이 3절에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안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요 8가지, 7가지의 그 복을 누리기 위한 그 내용의 삶이 결국 뭐냐면 의를 위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복에다 7복을 위한 삶이 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려고 수고하는 자, 마치 누구처럼 바나바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또한 뿐만에 마음이 청결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이 뭐예요? 의를 위해 당하는 박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박해라는 것이 어때요? 두 가지 박해가 있다고 그랬죠. 믿는 자들의 박해와 믿지 않는 자들의 박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박해를 우리가 잘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이라는 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건 삶의 모습인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박해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박해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면 박해가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해? 너는 내 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분명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편이 증거될 때에 그 사람 삶 속에서는 어때요? 박해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는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야, 뭐 너 집사면 다야? 야, 너 뭐 권사면 다야? 나도 왕년에 그랬어. 이러면서 은근히 시기 질투로 이렇게 박해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어때요? 야, 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뭐 특별하냐? 왜 예수쟁이로 특별하냐? 이러면서 은근히 더 박해하는 모습들이 믿는 자익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을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 성령이 밀어주시니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성도라는 것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았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는 얘기인데, 그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하는 자의 삶은 결국 1복부터 7복까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살 때에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는 자의 시기 질투, 세상과의 타협하지 않음으로 받는 그 고난이라는 얘기죠. 즉 1복부터 7복까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시기 질투, 믿는 자의 시기 질투,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받는 고난. 야, 오늘 우리 부서 회식 있어? 회식은 말이야, 오늘 우리 저기 어디 그 술집에 가서 하는데 다 보여? 다 모여 앉았네? 그런데 우리 김 부장님은, 김 과장님은, 우리 이 과장님은 왕성교회 안수집사야. 다 손 하나씩 다 돌려. 자, 건배. 왜 우리 이 과장 왜 잘 안 드는 거야? 예, 저 왕성교회 안수집사인데 널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또 이게 박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초반에 잘 잡아요. 초반부터 협상을 탁 하고, 그래 주여 아시죠? 요번만 딱 눈 감아주세요.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적당히 타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이렇게 돼. 근데 초전부터 아주 부딪혀가지고, 저는요 왕성교회 그냥 집사도 아니고 안수집사예요. 내가 안수집사인데 이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음료수를 대신 마시겠습니다. 탁 콜라 한잔 갖다 놓고 탁 따르면 제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 그래, 네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구나. 네 상이 크다. 할렐루야. 이렇게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가서 다 회식이 있으면 저는 아예 사람들이 딱 저 사람은 한주임은 저 한대리는 가서 빨리 가서 음료수 한 잔 갖다 줘. 이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시기들도, 왜? 똑같이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김집사도 있고 이집사도 있거든. 근데 김집사는 어때요?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탁 내세워. 나는요 왕성교회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김집사는 그동안 타협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그 김집사가 이집사를 향해 바라보면서 그런 거야. 야, 너 때문에 좀 그렇잖아. 좀 너도 집사야, 나도 집사지만 이러면서 나도 집사야. 이러면서 은근히 이렇게 좀 헐뜯고 은근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믿는 자의 시기 질투.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야, 예수쟁이들은 절에서 탈이야. 분위기 깨지 말고 한잔해.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잘하면 돼. 평상시에 막 가지고 쓸기고 다 빼줘. 그러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는 철저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탁 드러낸다 그러면, 평상시에 잘하지 못한 사람이 야, 너는 이럴 때만 빠져나가려고 그래?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정말 섬기고 잘해주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위기 순간에 딱 말하면, 맞아, 저 사람은, 저 우리 김 집사는 말이야, 저 김주임 말이야, 저기 해줘도 괜찮아.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공장장님이 신학교 가려고 했던 그런 후보생이었다고요.
근데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부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때 신앙이 각자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각자 그러면서 항상 보면서 한 주인 부러워, 한 주인 부러워, 한 주인 부러워 막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우리 회사에서 막 꽃꽂이 강의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저 우리 집사람이 우리 상욱전도사 등에 메고 가서 막 배우고 이런 게 있었거든 회사에서. 그래서 보면서 그렇게 딱 부러움의 소리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믿는 자의 시기 질투와 세상으로부터 타협하지 않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가 받는 그 고난 아니겠어요? 이세벨이 때 너도 죽은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면 협박하잖아요. 예레미야 37장에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동족 같은 선지자들한테 막 거짓 선지자들한테 박해보고 핍박받고 촥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고난받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애매하게. 근데 그거 잘못하면 어렵거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심부름꾼으로 사역한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는 누가 나오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질투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박해하는 거야. 시기질투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때만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여러분 동일한 집사인데 어떤 집사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는 거야. 나는 그거 따라가지 못해. 그러면 은근히 태클거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냥 가운데만큼만 따라가. 열심히 하지 마. 이렇게 은근히 이게 태클거려서 같이 열심히 하려고 그래야지. 자기가 믿지 못한 걸 바라보면서 어때? 그 사람은 못하도록 은근히 이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전혀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자. 할렐루야. 따라오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모습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만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천국의 상급,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천국의 상.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천국의 상이 크다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인과 응보의 개념을 가져서는 안 돼요.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 개념. 반드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나 많이 했으니까 많이 주실 거야. 이런 차원으로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일꾼이 부족했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 가 일꾼 좀 데려와라고 했더니 아침 일찍 저 인력시장에 갔더니 막 아침 7시부터 나와가지고 6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스탠바이 온 사람이 있어. 다 데려왔네. 그랬더니 또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갔더니 아직도 9시 갔더니 그때도 빈둥빈둥 온 사람이 가 데려와. 나 데려왔네. 그러면 6시, 요즘 5시에 심하게 하나요? 5시 업무 끝나는데 4시쯤 갔더니 또 한 사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데려와다가 다 일을 시켰네. 가장 빨리 온 사람은 8시간 일했고 늦게 온 사람은 4시간 일했고 가장 낮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 그러면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우리 주인이 가장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나를 좀 더 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산하는 것 보니까 어때요? 한 데나리온 그냥 품삯 계약한 품삯만 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와서 한 시간만 일했던 사람도 자기가 똑같은 품삯을 주니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아니 저 사람 나보다 조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준대요? 라고 나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많이 주든 조금 주든 그건 내 마음이지 너하고는 내가 계약한 대로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한 대로 줬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작은 아들은 먼 나라 허랑방탕 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발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기고 좋은 헐대에다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주는데 집에 있던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저 아들이 허랑방탕에 다 까먹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여줘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구만.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서운한 감정. 그렇잖아요. 뭐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여러분 장자는요 두 몫을 가지잖아. 두 몫. 차자는 한 몫이야. 그냥 장자님의 아버지 몫도 자기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 감사를 못해. 마찬가지로 저 세 번째 천국의 상급 저걸 갖다 굳이 은혜의 상이라고 제가 기록한 이유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됐는데요 복을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저 사람 조금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지금 조금만 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 일을 많이 했던 조금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라는 것은 따라서 은혜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포도원에서 1시간을 일했든 8시간을 일했든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을 먼저 삭스를 쳐준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먼저 온 사람한테 금요주 가세요. 다음 사람한테 주고 가세요. 이러면 돼. 그러면 전혀 문제가 발생 안 해. 근데 마태복음 21장의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굳이 품삯을 누굴 먼저 줘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 그러니까 미리 온 사람 쳐다보면서 저 사람 일당 10,000원 받았으니까 나는 15,000원 좀 주겠네. 근데 이 계약은 10,000원 했거든. 10,000원 했어. 그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도 10,000원 줘. 4시간 일하는데 10,000원 줘. 야, 나는 그걸 더 주겠지? 기대는 10,000원밖에 안 주거든? 그럼 이 모습을 다 본 거야. 본 것만 보면서 어때? 아니, 왜 나 10,000원밖에 안 준대요?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왜? 10,000원에 계약을 했거든. 그럼 10,000원 줬으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덜 받은 것 같아.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10,000원 줬으니까 나는 더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자기가 일할 수 있었고 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는 싹 사라지고 저 사람 받는 것이 더 커 보인 거야. 야, 너도 그밖에 안 했는데 야, 우리 주인은 좋은 분이야. 이렇게 주인의 좋음을 칭찬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저 사람 더 준대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이런 심보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그야말로 팔복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는 다양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박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 상을 많이 주겠지? 저 인간의 신앙생활 어리버리했으니까 상 조금밖에 안 주겠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많이 했던 조금 했던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저 사람의 은혜를 일을 조금 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 약속을 우리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약속을 믿되 내가 10개 했으니까 하나님 10개를 주시겠지. 그런 그야말로 인과응보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1개를 주시는 2개를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뭐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느냐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느냐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에 하나님 이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 얼마나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선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땅 인생은 잠깐.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의 인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전에는 인생은 어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과정 속에는 내가 핍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내가 정말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버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 하늘의 상이 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작게 여겨도 큰 거고요. 아무리 크게 여겨도 작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인간의 기준과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고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박해를 받은 모델이에요. 모델. 그에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영광을 안겨주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더라.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건 내가 감당할 만하다라는 사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시험 당했는가 봐. 그런 마음 드세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나 하나 일했으니까 하나 주겠지.
이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마시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10개를 일했어도 하나님 주신 건 하나일 수가 있고요. 내가 10개를,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들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똑같아. 칭찬이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걸 너에게 더하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를 심었으니까 하나님 하나 주시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를 심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30배, 어떤 사람한테는 60배, 어떤 사람한테는 100배의 은혜가 맺혀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바라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으니까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게 줄 상이 많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상을 준비하고 계셔요. 상이 많이 있다. 각 사람이 따라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리라. 난 하나 심었으니까 하나 날게, 이게 아니요. 30개도 날 수 있고 60개도 날 수 있고 100개도 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은혜라고 말하면 은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하늘의 상을 믿기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것이 될 거야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지난 팔복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제자로서 누리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않는 자가 됐든 시기 질투와 박해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를 잘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상을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